2023년 1월 1일 길가온교회 신년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은 내일 일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복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싫지가 않죠.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새해가 되면 특히 이 설날에 가정마다 복조리를 걸어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걸어 놓을 만큼 큰 것부터 액세서리처럼 작은 것까지 이 복조리 2개를 엮어서 복이 담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해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그 덕담을 한 카드 회사에서 이 마케팅을 위해 약간 변화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새해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사실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부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는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한 풍요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이 언어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대박이라는 표현이죠. 이제는 어디에서나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거나 놀라거나 뭔가 새롭다고 여겨지면 오, 대박이다 이렇게 외치며 감탄을 합니다. 대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예문도 복권에서 대박이 나다, 경마에서 대박이 나다 이러한 의미로 갑자기 생긴 돈, 도박과 관련된 예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적 수입에 대해 비유로 사용되는 명사인데 이것을 감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박이라고 하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대박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과학자, 의사, 대통령 이런 모범적인 대답부터 짜장면 배달부, 청소 아저씨, 문방구 사장 같은 생각지 못한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하니까, 뽑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문방구 사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연예인, 유튜버, 부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결국은 부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라는 이러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정말 받고 싶은 복,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박을 꿈꾸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70%, 80%는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명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1년만 고생해서 대박을 치겠다라고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처음부터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뭔가를 계획하고 대박을 내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은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과 계획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비용 계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렇게 꿈을 꾸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중립적인 내용이 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인가? 13절을 다시 보면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자, 밑줄 친 곳에 오늘, 내일, 1년,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며 전부 다 뭐죠?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과 내일,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마치 자기의 미래, 그 시간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도시에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자기 생각대로 조절될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은 좋죠.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두 손을 들고 무조건 자기를 환영해 줍니까? 장사만 하면 다 대박이 날 수 있습니까? 누구는 부자가 되기 싫어서 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선택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생각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 아니 1시간 이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입니다. 엊그저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되었을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오늘날과 비슷한데 팔레스타인 내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상인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부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이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 먹고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무역을 했는데 이 무역업에 누가 관여를 했냐면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경제 관련된 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가 경제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는 안 봐도 상상이 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좋아했고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과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줬던 인물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복을 빌어줘야지 저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난폭하고 사람을 잘 치고 재물을 탈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일면이 드러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필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보통 말이 듣기가 싫으면 뭐라고 말하죠? 그 입을 다물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입을 치라고 할 정도로 난폭했던 겁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지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재물에 눈이 멀었던 시대, 재물을 얻으려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말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위해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죠? 주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뜻이다 라고 장담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해서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팔리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 안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소식이 없고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대한 의문이 언제 풀립니까? 45장에 가서야 총리가 된 후에도 한참 있다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풀렸던 겁니다. 애굽에 팔려간 지 20년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쯤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해놓고서 주님의 뜻이라고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매일 이해되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선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도 한 걸음씩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잘하는 짓이죠? 이슬람교에서 잘하는 짓입니다. 이 모슬렘들이 말끝마다 인샬라, 인샬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인샬라 하면 끝입니다.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인샬라, 여자들을 잡아다 몹쓸 짓을 하면서도 인샬라, 다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인샬라라고 말하는 것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을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주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지함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무지 속에서도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 그들은 여전히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라 조네이아라고 말하는데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이나 내일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계산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두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2023년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했냐? 좋다. 너희가 상황을 잘 분석했다고 생각을 하냐? 그래, 좋다. 네가 가진 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냐? 그래, 좋다. 그러면 그것이 다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가 아무리 긍정적인 언어로 말을 하고 또 해도 그 말에 응답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무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해도 그 다음은 누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했어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딱 좋아 보여도 자신감이 넘치지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보이신 것이 있는데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선한 것,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업장과 사역의 현장에서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웠어도 거기에다가 주의 뜻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꽝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삶을 선교를 위해 헌신을 했지만 때로는 그 선교조차도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선교를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자기 역량을 동원해서 애를 썼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돌이켰던 겁니다.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죠. 선, 여기서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미가서에서 나왔던 선한 것, 이 토부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삶, 대박 인생은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 영적 대박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내일 일은, 올 한 해 1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적인 한 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한 해, 영적으로 대박이 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2023년도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한 준비하며 시작을 했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보이신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